오늘 창세기 44장이죠. 창세기 44장. 오늘 14절부터 최재 집사님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뇌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배 마치고 2달 만에 식탁교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전부 물레방아 가셔서 누룽지 백숙들 식탁교제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5번까지 마쳤었죠. 5번까지 마쳤었고 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6번부터 맞죠? 네, 6번부터. 자, 우리 최재 집사님 마이크 들고 문제 6번 문제 읽어주세요. 은잔은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는가? 자, 은잔, 요셉의 은잔이죠. 요셉이 은잔을 일부러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의 자루 속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붙잡아 두려고
예, 자, 누구의 자료에서 발견되었습니까? 12절 읽기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것은 베냐민의 자리에서 예, 나이 많은 자는 가장 큰 형 루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루벤, 시므온, 또 레이, 그 다음에 유다로부터 쭉 해가지고 막내가 베냐민이죠. 예, 베냐민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답 누굽니까? 베냐민. 자, 이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고, 예. 요셉과 베냐민만이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형제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예, 상고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주 두 형제가 가장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으니까 가장 절친하고, 그래서 일부러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애굽 땅에다가 붙잡아두고 호강시켜 주려고 이렇게 지금 다 작전을 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딱 잡아두려고 했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형제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7번 문제 읽어주세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자, 베냐민 자루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가만 있어, 최 집사님. 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가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요? 마스크 써서 그런가요? 네. 자, 이 베냐민 자루에서, 막내 동생 베냐민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은잔이 발견됐어요. 자, 이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셉 생각에는 이 형님들이 과거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은, 아이고 저 베냐민 아버지에게 응성만 부리고 사랑만 받고 한데 꼴 좋구나. 그리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른 형제들은 어차피 배다른 동생이고 하니까 저 애굽 땅에서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은잔을 도둑질해서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냐민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려고 할 것인지, 이 형님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형님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것처럼 여전히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인지,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또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요셉이 넣어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답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동행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을 보이는 행동인 겁니다. 이 요나서에서 보게 되면은 요나가 40일 후면 니네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으로부터 신하들이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죄를 뒤집어 썼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극한 슬픔을. 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이 수산궁 앞에서 금식기도를 했었죠.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겠다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제 몸을 찢어버립니다. 정말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표시가 옷을 찢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옷을 찢고 난 다음에 또 베냐민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만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요셉의 시종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올 필요 없다. 이놈, 너희의 막내 동생, 이놈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자루가 나온 그 주인만 데리고 오라고 했다. 나머지는 올 필요 없다. 너희 집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빨리 양식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데 이 형들이 우리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 갈 수는 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할 것입니다 하면서 요셉 있는 곳으로 따라온 겁니다. 아무리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죽겠다고 따라오는데. 자, 8번 문제. 유다는 요셉의 신문에 대해 무엇라고 대답했는가? 자, 유다가 이제 요셉이 형제들 전부 앉혀놓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곡식도 많이 담아주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내 은잔을 가지고 도망친단 말이냐? 훔쳐간단 말이냐? 훔쳐갈 것이 따로 있지. 은잔을 훔쳐갔단 말이냐? 하면서 여기 있는 너희의 막내 동생은 내 노예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신문했을 때에 자, 넷째 형이었던 유다, 첫째는 루벤, 둘째는 시몬, 셋째가 레이, 넷째가 이제 유다였죠. 유다가 다른 형제들은 감히 요셉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이제 자 대답을 했죠. 16절 유다는 요셉의 신문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16절 읽기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답 적으세요. 11명의 형제 모두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다. 11명 형제 모두가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다. 왜 굳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 막내 동생만 노예가 되도록 하고 하여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유다가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우리만 살아서 가게 되고 막내 동생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로 갈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아버지한테 가서 전부 다 죽일 놈이 되고 아버지는 충격받아서 아마 죽으실 거다. 그러니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막내 베냐민과 함께 우리도 노예가 되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에게서 발견된 잘못에 대하여 요셉에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형제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노라고 자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이다.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대한 잘못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자기에게 주어 먹게 되었노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과 여자에게로 돌렸다. 또한 하와 역시 뱀에 끼어서 먹었노라고 하며 그 잘못을 뱀에게로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법무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결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 일단 우리는 뭘 잘못하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계속해서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의 서신서 요한 1서 이야기하죠. 자기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한 1서 1장 10절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난 죄 짓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마음으로 좋지 않은 것을 생각만 해도 행동으로 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고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게 되면 간음하는 자와 똑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도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독약을 먹은 사람은 해독제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고 하는 독약을 마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독약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해독제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모든 불의에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그랬죠? 회개로부터. 항상 회개로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오게 되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 회개하는 거.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조건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불의와 불법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예수 믿고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목욕을 한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일들. 이게 뭡니까? 자복. 이게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새벽이든 또 뭐 수요예배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먼저 주님 전에 올라오게 되면 항상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한다? 회개부터. 죄에 대한 자백부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과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회개 찬송을 부르고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죄에서도 이렇게 의를 행하면 이전의 죄악은 결코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21절 그러나 화면 보시고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죄를 범하고 악한 일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되면 과거는 주님이
묻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해 버리신다고 해서, 도말이 뭡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자복하고 자백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를 주님께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전부 도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회개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중에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어요. 이때의 심판은 형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성령의 법, 갈보리의 법,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신의 산의 법,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거기에 시달려서 고통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시면 돼. 아직도 어떤 것이 걸리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서 자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회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길로 돌아가서는, 세상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요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첩경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켜 의롭고 선한 길로 나와야만 한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는 여러분 물질 재물 가지고 악한 일들 도박한다든가 또 무슨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향락들, 사치 이런 것에 썼던 그런 재물들, 이제는 그런 물질들 가지고 어떤 데 써야 하는 줄 압니까?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또 아프리카 땅에 학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뒤따라 하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서, 자복은 말로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 과거에는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탬버린 치면서 그냥 부른 사람들, 이제는 그런 데 가서 시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도 하면서 그 잘 부르는 노래 솜씨를 이런 데다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것들이 전부 다 상급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상급이 어떻게 다르냐면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받는 상급의 종류,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되는 영광이 전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별마다 별의 받기가 다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되는 상급이 전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천국의 모델하수 같은데, 여러분 우리 요즘 스포츠 시즌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프로농구 시즌이고, 이제 프로야구는 또 얼마 전까지만 또 일본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이
거기서 뛰는 선수라고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선수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한 해 동안의 경력 쌓은 것에 따라 가지고 연봉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마지막 탁거리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공로로 받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누구든지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 상급은 그렇잖아요. 상급은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다릅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신 분들하고,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평생 정말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해보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물질 하나 제대로 감사해보지도 않냐고, 인색하게 이런 분들을 하고 어떻게 나중에 상급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공산주의처럼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나 천국 들어오면 다 똑같이 상급 주는 분이 아니라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겠어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너는 수고 많이 했으면 늙어서는 그냥 적당히 지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겠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린도전서 에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옛날에는 통지표라고 해가지고 1학기가 끝나면 통지표가 나옵니다. 2학기가 끝나도 학년 말 방학 끝나면 통지표가 나와요. 여름방학 하기 전에 이제 통지표 나오잖아요. 1학기 끝나고 나오면은 옛날에는 수, 우, 미, 양, 가요.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어. 그런데 한 아들은 그냥 양양가가, 큰 아들은 양양가가, 양양가가요. 받았어. 둘째 아들은 우수수우수야. 이건 우수수우수. 어느 아들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겠어요? 큰 놈이 가겠어요? 작은 놈이 가겠어요? 똑같이 둘 다 아들인데 작은 놈은 우수수 받은 놈은 쏜살같이 아무리 옆에서 친구들이 야 가재 잡으러 가자 개 잡으러 가자도 너희들 가, 나는 안 가. 누구한테는? 아버지한테로 가는, 아버지한테로. 두 아들이 똑같이 집에 왔어. 누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겠다고. 성적이 좋은 둘째 아들을 보면 우리 아버지 언제 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언제 오시는 거야, 왜 이렇게 퇴근 늦어? 근데 큰 아들을 보면 엄마 아빠 어디 출장 간다는 이야기 없었어? 어디 멀리 간다는 이야기 없었어 엄마? 똑같은 두 아들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지만 마지막 때에 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겠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천국에다가 상급 보물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내가 쌓은 상급 보물 바라보면서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남을 나라고 치는 사람이 마지막 때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겠냐고. 어느 쪽이겠냐고. 어느 쪽?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둘 다 아들이요, 둘 다 아버지 아들이요, 둘 다 집에는 들어왔어. 집에는 들어왔지만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고. 아버지가 뭘 가지고 왔다면 어느 아들에게 큰 상을 주겠냐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예수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입니까? 상급 때문이에요. 상급.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뭐하러 순교합니까? 순교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건데 순교야 천국 갑니까? 성경에 순교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까?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 상급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 극동방송에서 두 번에 거쳐가지고 앵콜 방송된 달리는 구원열차. 내년도 1월 1일 우리 이제 신년 첫날 금시가 우리가 금시가 하면서 하루 보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금식 강사로 또 이분이 오시는데 이분 그 달리는 구원열차에 보게 되면 상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 상급. 예?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그것도 귀하지만은 올림픽에 출전했다가 메달 못 따고 돌아봐요. 인천공 국제공항에서 뒷문으로 빠져나가지고 고개 숙이고 신문기자들 혹시 자기 얼굴 찍힐까 봐 고개 숙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금메달 딱 따서 인천공항 나타나 보세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인천공항에. 환영 인파도 했다가 매스컴 기자들이 총동원하고 텔레비전이 현장 중계하고 난리가 나. 금메달. 예? 금메달 따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여간 메달 따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 난리가. 이렇게 상급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9번입니다. 9번. 유다의 대답에 대한 요셉의 스톱.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목사님 저 내년에도 구역장 안 빼실 거죠? 구역에도 이제 안 빼실 거죠? 저 여전도 이렇게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좀 꼭 내년에도 변함없이 제가 이거 헵시바 찬양단 리드하게 해달라고 보따리 싸들고 찾아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영적인 상급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목사님 제발 좀 구역장 빼주세요. 인도자 빼주세요. 이런 소리는 하여간 기가 막히게 들어와. 아이고 나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 했어. 천국 가서 상급도 좀 빼줄까요? 상급도 빼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럼 시험에 들겠지. 자 9번. 유다의 대답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17절 이렇게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답 적으세요. 베냐민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예. 베냐민만 남기고 다른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여러분의 아빠들이 남편들이 직장생활 이제 봉급쟁이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조금 더 예? 여러분들 어떤 그 일을 뭐 야근을 하든가 뭐 하면서라도 야근비나 이런 게 주어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일 더 하고 더 많은 봉급받고 더 많은 연봉 받으려고 하지. 예? 아이고 나 연봉 필요 없다고. 물론 뭐 생활에 넉넉한 사람들 한둘이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는 조금 더 하더라도 더 많은 연봉들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것들 여러분에게 딱 교회에서 연말에 뭐 이제 다음 주에는 직분자들도 나가고 할 건데 딱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믿어 주시는구나 하고 하여간 열심히 충성하시고.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요즘 어디 공짜로 뭘 시킵니까? 없어요. 다 뭐든지 하면 거기에다 상응한 것을 해줘야 했어. 예? 공짜 없어요. 집안에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시키면서 용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더더구나 공짜가 없습니다. 냉수항으로 또 하나님이 상급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냉수한 것을 누군가에 주어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몸들고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수요일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수요일만 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주 동안 우리 선선 집사님은 연구하고 어떤 곡을 할 것인가, 또 그 단톡방에 띄워가지고 우리 또 싱어들은 그것 보면서 연습을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우리 선선 집사님 수요일 되면요 아침에 일찍 와요. 목사보다 더 일찍. 그래서 소예배실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헵시바 은혜로운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올라와. 우리 선생님 집사,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요. 여자지 남자는 아니니까. 예? 예. 여러분 이제 우리 봉회 때 또 우리 헵시바가 올라와서 3일간 예? 쭉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는데 저기 손 집사 2학년 내가 생각이 딱 났어. 지금 감동이 왔어. 오라수
3일 동안 찬양하고 점심 먹고 점심값은 교회로 신청해. 알았지? 3일 동안 먹고 그러니까 식사 제공해 줄 테니까 먹고 교회로 식대 신청해. 그렇게 하고 감사금들 많이 드려. 바깥보다 배나 더 많이 드려. 자, 10번 문제 띄워주세요. 요셉의 하명에 대해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명은 명령 내리는 것을 하명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명령에 대해서 넷째 유다, 형이지만 자기 동생인 줄 모르죠. 어떻게 반응했는가?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스톱. 내가 대신 총리님의 종이 될 터이니 내 아우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평생 너희로 살겠으니 내 동생 베냐민은 내 대신 동생 베냐민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넷째 형 유다가 대답을 한 겁니다. 답 적으세요. 답 띄워주세요. 시작. 베냐민 대신 자신을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했다. 저게 대속입니다. 저게 대속입니다. 저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하는 것. 대신. 그래서 저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했느냐? 저 유다를 택했습니다. 왜요? 유다에게는 저런 대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한 줄 압니까? 저렇게 희생적인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 내가 대신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집안에서건 여러분들 집안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이런 대속의 정신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봉성회 하게 되면은 저녁 예배 때는 이제 찬양대도 있고 찬양도 있으니까 누군가 와서 주방에서 밥을 해줘야겠어. 밥을. 그래야 찬양대도 밥 먹고 가서 또 준비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주방에서 누군가 봉사해야 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지금 여전도 연합회장하고 온순옥 권사에게는 지금 이야기를 해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찬양대도 아니고 찬양단도 아니거든. 아서 저녁에 식사 준비하는데 내가 그릇 닦는 거라도 밥 나누는 거라도 나도 여기에 같이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들 가지고 많이들 좀 자원해서 같이 봉사해주면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고 온순옥 권사하고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다 상급이 되는 겁니다. 상급. 자, 오늘 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4장 또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 마치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가 12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대속의 정신, 희생정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런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대속의 정신을 가진 아버지여 성도들을 찾고 계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또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상가서만께 이런 대속의 정신을 가진 헌신적인 성도님들이 우주총선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